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좀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다음 주부터 진행하고요. 그 전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GKS 진행되고 이제 마가복음 강의 다음 주부터 진행되니까 우리 말씀과 마음에 대한 말씀 한번 같이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3면에 위치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혹은 어플 앞에 PPT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밭을 기경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밭을 기경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보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피보팅. 이 피벗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물건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 물건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특히 우리 농구에서 여러분 피봇이라는 단어 자주 사용하죠. 한쪽 다리를 땅에 붙여 축으로 고정하고 다른 다리를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크게 회전하는 것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경영 경제 영역에 넘어오면은요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여러 위기 가운데 과감하게 회사의 방향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유튜브가요 원래 자기의 동영상을 올려서 짝을 찾는 서비스였대요. 원래 첫 시작이. 그런데 사람들이 짝은 안 찾고 자기 동영상만 계속 올리는 걸 보고 짝 찾는 서비스에서 방향을 동영상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로 피보팅 방향 전환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이렇게 과감하게 회사나 공동체의 방향을 전환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바로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여러 사회적 상황 정황 속에서 얼만큼 과감하게 피보팅을 해내느냐가 여러분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 위기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로 영적 피보팅 해서 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영혼의 현 주소를 가르쳐주는 또 가리켜주는 지침 나침판이 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위기의 때 오히려 영적 피보팅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바뀌죠. 여러분 삶이 잘 바뀝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참 성장과 변화가 더딥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잠언 4장 2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장 지켜야 될 넘버원 뭡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관계 가운데 기도하며 붙들지라도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에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생명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성장의 열매가 없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묵은 땅이 뭘까요? 실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까요? 그것보다는 사실 이것은 비유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땅을 밭을 이야기합니다. 마음밭을 갈아서 새롭게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가르치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밭을 갈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단이 있어야 여러분 치료가 있잖아요. 그 진단 이후에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치유받으며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때 그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실 구약 성경의 호흡을 여러분 내뱉어 지으신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 또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 잠언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밭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 본문에 나타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영혼을 좀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밭을 진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 변화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 여러분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씨앗이 결국 열매 맺어 오히려 위기의 때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날 우리가 기경해야 될 마음밭의 상태, 첫 번째는요 바로 길가밭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상태, 그 길짝밭 상태가 오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읽고 12절 있습니다. 자,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의 씨가 지금 길가라는 곳에 뿌려집니다. 사실 밭은 아니죠. 그냥 길가죠. 근데 이 씨가 어떻게 해요? 밟힙니다. 그리고 이 씨를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길가 같은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를 마귀가 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새로 비유되죠. 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구원도 받지 못해요. 자, 여기서 질문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마귀는 원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에게 뿌려진 은혜의 말씀을 앗아가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실 마귀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길가 상태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길가 상태의 마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길가는 딱딱합니다. 여러분, 길가가 부드러우면 안 됩니다. 아스팔트가 여러분 물렁물렁하면 안 되죠. 아스팔트 길가는 딱딱해야 됩니다. 딱딱하고 굳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이 딱딱하고 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씨가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혀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튕겨내는 상태가 이런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론 깨닫지만은, 머리론 깨달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식은 있어요. 아, 이게 진리구나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 마음의 밭에 이 말씀의 깨달음을 깊이 뿌리내려 삶으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없죠. 아무리 머리로는 깨달았지만 교만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다 튕겨내버리는 상태, 굳어진 마음으로 자만한 마음으로 다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길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 같은 마음은요, 결코 아무리 귀한 말씀을 만나고 깨달아도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머리로만 말씀을 듣는 상태, 이것이 기경돼야지, 이 교만이 뿌리 뽑혀야지, 이 딱딱함이 부드러져야지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런 교만한 마음 상태 아닙니까? 어떤 좋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저거 내가 지난주 유튜브에서 들었던 말씀이랑 똑같네, 내가 저거 3년 전에 훈련받을 때 했던 말이랑 같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은 여러분 마음 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냥 나의 지식 노름에 여러분 하나의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를 마음에 뿌리내리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중학교 이후부터 너무 교만해서요, 누가 나한테 뭘 가르쳐주는 걸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혼자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기억나네요. 수학 시간 때,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시간이었는데 제가 한참 공식을 증명해 가고 있었던 그 공식을 막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보통 들으면 되잖아요. 증명은 선생님이 해주는 거 듣고 그냥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딱 닫았어요. 진짜 이렇게 했어요. 눈 감고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왜죠? 그때 당시만 해도 수업 시간에 체벌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맴매를 들고 제 머리를 빵 쳤습니다. 공승욱. 선생님이 저를 알았어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너 뭐해? 들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혼자 깨달아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이건 여러분 20대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게으르기도 했지만 교만해서 여러분 교수님도 수업 잘 안 들었어요. 참 악한 자죠. 악한 자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마음 상태로는 내가 성장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여러 읽을 때도요, 누가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줘서 깨닫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깨달아야 돼. 이러다 어떻게 되죠? 이단됩니다. 이단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깨달았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만해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여러분 불안했습니다. 저거 내가 혼자 깨달아야 되는데.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나 이상하다. 그래서 근데 변화가 안 돼. 문제는 뭐냐면은 머리는 커지고 이래저래 말씀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승우가 관계를 통해서 증거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지 변화가 된다. 너 정신 안 차릴래?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 고난을 겪은 다음에 제가 어느 날 두 손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어머니 댁에 결혼한 다음에 살았는데 초창기 6개월 동안 그때 작은 그 방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어떤 멘토든 보내주시면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명확하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며 항복했을 때 주님이 정말로 멘토들을 보내주셨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공부했던 성경 아카데미에서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 지역에 지금 담임 목회 하시는 전도사님입니다. 개척교 하신 담임 목사 하신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이시죠. 지금 산에 가면 그분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에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왜 안 오냐 이번 주 제가 한 2, 3주 정도 모임 힘들어서 못 갔는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2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1시간 반 동안 대화하면서 끝냈어요. 그리고 제 삶이 바뀌는 걸 체험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갔어요. 그때 결단했습니다. 어떠한 교수님이든 대학교 때처럼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듣겠다. 제가 뭐 했는 줄 알아요? 맨 앞에 와서 앉았어요. 왜 우리 수업 시간에 되게 부담스러운 학생 있잖아요. 맨 앞에서 절대 안 줄고 항상 선생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듣는 학생. 그게 저였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대학교 때는 안 그랬다니 맨 뒤에서 엎어져 있던 저였어요. 겸손하게 계속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 황금과 같은 시절이었어요. 제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너무나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신학 교수님이었는데 새로 부임하신 분이었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잘 못 가르치세요.
이분이 어떻게 PhD를 받았는지 헷갈려요. 어느 날 설명하시면서 헬라어를 쓰셨는데 어머 틀렸어. 그 본인이 틀린 걸 딱 캐치하시고 학생들 당황해하고 캐치하시고 막 지우고 얼굴 빨개지면서 쓰셨던 게 기억이 아직도 나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다 잤습니다. 다 잤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단.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배운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분 체프 시간에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잘 듣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이게 참 전도사님들이 이 신학을 처음 알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 뭔가 자기가 신지식을 알게 된 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고위층이 된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요. 특히 그 교수님 그 체프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결단했다니까요. 어떤 분이 단에 서더라도 난 듣겠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는데 한 단어가 쑥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단어는 나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이 어디죠?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났던데 그곳은 시골이고 지방이에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낙후된 곳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집중하여 들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 자세를 딱 듣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확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 안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은 대구의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지가 나왔는데 제가 사역하지 않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너무 멀어요. 근데 용인 동백에 살고 있었을 때니까 너무 멀어서 차로 가면 한 3-4시간, 우리 KTX 타도 한 2시간 정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초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보통 수도권에서 사역하지 지방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제 안에 깊이 새겨주시면서 승우가 그곳이다. 지금은 그곳에 가야 된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 첫 사역지가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이 설교를 하고 근데 마무리하고 이제 지체들이랑 대화하는데 갑자기 우리 하은 자매가 대구 동신교회 출신이거든요. 오더니 목사님 대구가 시골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래 시골 아니지. 만촌동이란 곳이거든요. 거기 굉장한 데예요. 부촌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과 수성구 만촌동이 가장 쌍벽을 이루는 학구열이 제일 센데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니야 다 알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서울에서만 컸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곳이 나사렛처럼 보였을 뿐이야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 아시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가 증거하고 가르칠 때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인도를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은혜가 여러 은혜가 있는데 더 큰 은혜가 있대요. 성경 기록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더 큰 은혜 있대요. 근데 어떤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까요? 그 다음 말씀 맥락을 보면은 교만하는 주님이 물리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더 큰 은혜 경험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는 참 본질 자체가 교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그리고 36장 26절 같이 연이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우리의 굳은 마음의 회장을 찢으시고 그 부드러운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우리 안에 오신 부드러운 마음이신 성령님을 계속 의존하십시오. 그 주님께 구하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정하여서 머리를 넘어 가슴 속에 내리는 역사.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바닥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 머리로 말씀을 알지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딱딱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하느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경해야 될 마음밭의 상태, 그것은 바로 바위밭입니다. 바위밭. 이것은 바로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은, 삶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자, 6절, 13절 우리 쭉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배반하는 저요. 자, 이번에는 말씀의 씨가 어디 밭에 떨어집니까? 바위밭 같은 마음에 떨어지고 뿌려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싹이 납니다. 싹이 나요. 그러나 영적 생명력을 뜻하는 물,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결국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을 버리고 배반하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싹이 나고 습기가 없고 뿌리가 없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위밭 같은 마음 상태가 도대체 무엇이냐? 좀 쉽지 않습니다, 해석이. 근데 여러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아무튼 분명한 건 뭐냐면은,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마음의 바위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깨닫긴 하는데 결국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예요. 바위라는 존재가 막고 있는 상태예요. 깨닫긴 하지만 또 마음에 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으로는 절대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가 이 바위밭 같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 바위밭 같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깨달았지만, 여러분 깨달은 말씀 마음으로 내리기까지는 하지만 실천까지는 가지 않는, 그냥 감격만 받는, 그냥 감동만 누리는 그 상태는 결코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6장 4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어디 위에 집 지은 자입니까? 흙 위에 집 지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예요. 평상시엔 둘 차이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죠? 태풍이 불면 차이가 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신앙의 집 다 날아갑니다. 하지만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신앙의 집이 튼튼하여 다 버티고 견디죠. 결국 마음으로 깨닫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 그 삶에는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 오면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삶에 실천이 없는 바위밭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기경하여 바위를 뽑아내야지 삶의 실천으로 깨달은 말씀을 마음을 넘어 삶의 실천까지 연결해야지 변화와 성장이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홍정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1시간 혹은 1시간 10분 설교하셨는데, 제가 뒤에서 처음에는 앞에서 듣고, 우리 사정상 2부는 제가 뒤로 가서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뒤에서도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 고도의 집중력, 몰입이 있더라고요. 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메시지를 집중하였던 여러분에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홍정길 목사님이 제 목회 멘토로 삼게 된 게 제가 2009년도 12월 달에 남서은혜교회라는 교회 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인데, 제가 그 전까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해와 탁월한 어떤 레토릭 전달법, 그리고 어떤 감동스러운 어떤 적용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애썼던 그런 신학생 또 전도사였어요.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홍정길 목사님 설교가 좀 달랐습니다. 홍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레토릭으로, 주해로, 뭐 이런 신학적 인사이트로 설교하는 분 아니더라고요. 무엇으로 설교하냐면요, 삶의 호흡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실천이 돼요. 이게 뭐지? 못 봤던 그 체험이었거든요. 못 봤던 케이스였고 체험하지 못했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뭐지 하고 깊이 들여다봤는데, 깨달았어요. 이분은 말한 걸 실천한 다음에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은 걸 실천한 다음에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이 울림이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밍했습니다. 삶의 호흡으로 설교하는 자. 그 다음부터 이거를 흉내내 보려고 얼마나 애쓰는데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정말 삶의 그 실천이 켜켜이 쌓여야지 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홍정리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교육자들이 혼났던 게 뭐냐면은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라. 좋은 말 한다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라. 좋은 삶을 살아야 좋은 사람이다. 항상 이 얘기 하셨어요. 정말 귀에 피가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아, 말을 넘어서 생각을 넘어서 실천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되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관이 한국교회 통계를 냈는데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신뢰하지 못한다가 몇 %인 줄 아세요? 73%인가 4%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너무 고상합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지 못하면 괴리감이 더 커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훨씬 급격합니다. 급격합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천주교도 좀 알고요. 예, 군종병 했기 때문에 불교도 압니다. 여러분 불교도 여러분 복잡합니다. 천주교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사회로부터 많이 지탄받고 욕먹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증거하는 메시지와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뿌리 내린 걸 넘어서 뿌리 내려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며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하지 않는 믿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주라고 믿는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걸 넘어 감동받는 걸 넘어 실천까지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 간구하면서 살아내야죠.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따라해 봅니다.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의존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행함의 근거일 겁니다.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마음밭의 상태, 바로 바위밭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바위밭을 깨고 말씀을 실천으로 연결해야 되는 우리의 소명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음밭의 상태는요, 바로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밭은요, 세속의 가치가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막는 상태죠. 자, 누가복음 8장 7절 14절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번에 말씀의 씨가 어디 떨어집니까? 가시떨기 밭에 떨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가시떨기 밭. 말씀의 씨가 뿌리 내렸습니다. 잘 내렸고요. 그리고 자라났고요. 실천도 보인 듯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까? 가시떨기. 가시떨기가 뭔지 모르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있는데 잡초도 같이 옆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아니, 잡초가 더 커요. 잡초가 아니에요. 이상한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라야 될 나무를 막아버리는 상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마음에 심겨서 여러분 감동 가운데 실천도 돼서 자라납니다. 변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혀요. 무엇이죠? 세상의 가치도 같이 심긴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가치도 같이 심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막아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가시떨기 밭의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하시면 들으시고 아버지는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정욕으로 구할 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탐심 가운데 내가 저게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 특히 재물과 여러분 세상의 향락,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들 응답 안 하시죠. 응답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추구할까요?
우리 마음의 밭에 이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가시떨기 나무가 너무 커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가치, 순전한 마음, 희생, 여러분 순결함, 그리고 여러분 정직, 이런 것들을 다 막아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교만할 수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엄청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관계 가운데 흘러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만해서 그럴 수 있고, 어떤 분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 아는데 실천하는 열정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가 세 번째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과 가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성공을 못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못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못 버리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 어머, 어떡하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 껴있는 존재.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가치만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요, 교회 바깥에서 흥황하죠.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되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나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걸 가져야 되지 않나요? 세상에서 많은 걸 즐거워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렇게 네이밍해요.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영신학. 번영신학이 뭘까요? 프로스퍼티 가스펠 티올로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프로스퍼티 뭐예요? 내가 잘 돼서 점점점 무럭무럭 성공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이 번영신학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복 받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용해서 이 번영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이 번영신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꼽히는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복음주의가 이 번영신학이 여러분 결탁해가지고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모여야죠.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많이 돼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번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 리더가 돼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 미국의 상태입니다. 이거 조심스러운데, 그럼 지금 트럼프를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가 가서 20분인가 만났던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래 예정된 만남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선했냐면 폴라 화이트라는 여성 목사가 주선했습니다. 트럼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종교 지도자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트럼프 옆방에 그 사람 자리가 있대요. 그 여성분 자리가 있대요. 근데 이제 김민석 씨가 기독교인이니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가서 트럼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폴라 화이트라는 분은요, 저는 사실은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목사님 또 이러면서 종교색을 드러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좌도 우도 아니고 위의 나라고, 그 위의 나라는 좌와 우의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나라이죠. 여러분,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 사회가 지금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해 보는 겁니다. 이 폴라 화이트 목사님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동성애를 막고 여러 가지 건강하게 기독 가치를 꼽히려고 하는 애씀도 중요합니다. 전 존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공주의, 번영신학의 모습이 너무 강해요.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요즘의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전 세계 정세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도 여러분 사실 깃들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나중에 제자 양육 훈련하시면 제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이 번영신학, 여러분 미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한국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희가 이걸 희생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 지불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나갈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이나 가세요. 저는 주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요? 최근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여러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런 번영하려고 하는 인간의 가시떨기 같은 모습,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추구 아닐까요?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목회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걸 여러분 손가락질하는데 그 세 개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있다고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실족하면 그가 아니라 주님, 나는 어떻죠?
되돌아보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잘못된 세속의 꿈에 빠져서 허덕이진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더 적용하고 싶은 게 사실 있는데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순전한 영이신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소멸하는 불, consuming fire, 제거해버리시는 불, 태워버리시는 불이십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탐심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여러분 절제하고 제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존하여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애써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속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만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기경해야 될 영적 밭 상태인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떤 사람은 기짝밭, 어떤 사람은 바위밭, 어떤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가시떨기밭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밭을 기경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여 우리는 좋은 밭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8장 8절 15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좋은 밭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좋은 밭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 모든 예수 순전한 교회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GQ에서 시작되고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일부터 우리는 양육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좋은 밭 되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성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할까요? 이 찬양은 어렵지 않아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도 될 것 같아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오직 주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아멘. 당신의 마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 곁에 오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잠잠하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은 좀 잠잠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읊조림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마음밭에 문제 때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한 길짝밭, 어떤 사람은 실천과 분리되어 있는 바위밭,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가시떨기밭.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지 한번 진단하십시오. 그 진단한 걸 토대로 주님 좋은 밭 대신 예수님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착하고 겸손하여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지키어 인내하며 열매 맺는 좋은 마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읊조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밭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실천하지 않는 마음, 세상의 염려와 향락과 재물로 가득 찬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말씀 사역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GQS 할 때, 목자 리더들이 인도해 나갈 때, 또 혹은 목회자가 이끌어 나갈 때 겸손하고 좋은 마음으로 따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양육받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주의 종이여 주의 종께 말씀해달라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음밭에 기경을 주께 의탁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